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복음적인 양심을 가졌습니다. 예, 오늘 제목만이라도 기억하셔서 큰 누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되셨습니까? 증인이 되려고 보니까 답이 나버려야 돼요. 뭐에 대한 답이 복음이 나에게 뭐냐는 게 분명히 확실한 답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마음껏 전달해야 되고 힘있게 활발하게 펼쳐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나에게 대해서 뭐냐는 것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은 도대체 왜 주셨냐? 거기에 확실한 답이 나야 증인으로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사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양심을 따라. 아마 지금 증언만 해도 300군데가 넘는 교회에서 예배를 똑같이 드리고 있어요. 똑같이 드리고 있는데 다 예수님 얘기하고 말씀 다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를 안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말을 안 하냐니까요. 지금 나에게 이 문제가 왜 오는지, 또 문제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복음을 정확히 누리지 못하면 뭐가 역사하는지에 대한 부분을요 디테일하게 말을 하질 않아요. 한마디로 사탄 마귀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요 예배하지만 늘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사탄은요 24시 활동한다니까. 우는 사자의 모습으로 지금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단 말이죠. 이걸요 그냥요 감가고 넘어가 버리면 어느 날 나도요 조용히 스며들어온다니까요. 24시 사탄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근거해서 좀 보겠습니다. 찍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분명히요 깨어있으랍니다. 시험이 들지 않게. 그리고 이렇게요 자꾸 종교를 가지니까는요 귀신이 나갔어. 근데 오히려 와보니까 청소되어 있거든요. 더 악한 귀신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뭐요? 24 활동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하고 진짜로요 오직의 복음으로 탄탄해지고 강력해져야 됩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감옥에서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볼게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은 지금도요,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일주일을 말씀을 줬는데 한 번도 엎드리지 않는다? 굉장히 영적인 걸 놓치는 거예요. 굉장히 무시하고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요, 내 개인이 확립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길들여져서 어떤 환경이 와도 홀로 살아남을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홀로 살아남아야 된다니까. 그래서요, 아들도 아닌데 영적인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홀로 살아남아야 됩니다. 지금요, 여러분만 희망이요. 그래서요, 서론적으로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가졌다니까. 여러분은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온색적인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지금요, 원래 것을 몰라. 원래 나를 몰라가지고 사실요, 모든 문제가 나와버렸잖아요. 원래 나, 쉽게 말하면 근본적으로 나, 그건 뭐냐니까 이거거든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니까. 그래서 절대로요, 어떤 말도 흔들리지 마시고, 사람에게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인간만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과 에덴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거를요 빼앗겨 버린 거예요. 이게 원래 나였거든요.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잃어버렸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나가 기준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 떠나버리니까는요, 내가 기준이 돼버렸어요. 아무리 해도요,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물질이요, 수준이 돼버린 겁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잃어버린 겁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바벨탑을 쌓는데 성공이요, 표준돼 버린 거 있죠. 이것이 잃어버린 나. 왜 그렇게도 여러분에게 오늘 또 서론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냐?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전부 다요, 고통 가운데 사는 겁니다. 고통받는 나. 어떻게 고통받냐? 정신적으로 시달리지요. 육신적으로 아프지요. 한마디로요, 통틀어서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라고 우리에게 완벽한 답을 줬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광야길 사흘길쯤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처녀의 몸에서 난 자가 임마누엘 하실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금요,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해서 우리들은 뭐라고 하냐? 빨리 황금지대로 만들어보라는 겁니다. 원래 이게 황금지대잖아요. 원래 나여졌잖아요. 황금지대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전부 살아나고 황금지대 되는 길은 뭐밖에 없냐?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황금지대가 되는 것은요, 오직 그리스도가요 전파되는 길밖에 없다니까요.
이 황금지대가 전부 사각지대 돼버렸잖아요.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사각지대 살아나는 길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재앙지대 살려내라. 우리에게 이 축복을 줘놨습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정말요, 한 시대에 짧은 인생 사는데요, 진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서 죽어버린 현장 살려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요 1절에 이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느라 하거늘, 이랬거든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러니까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니까요, 그 입을 치라, 입 닫으라 이거지요. 오늘요 바울은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답니다. 여러분 어떤 양심이 있습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바울의 양심과 다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양심이 어떤 양심이냐, 이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의 양심하고 다르다니까. 이 행위적 양심을 가지고 입을 치댑니다. 도대체 행위적 양심이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전부 여기에 걸려드는 겁니다. 전통, 제도, 율법, 윤리, 도덕 전부 여기에 갇혀가지고요, 선행, 이것이 다인 줄 알고 이것으로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알고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하고 싶었냐, 이 성경은 이거 필요해. 여러분요 이런 거요 필요는 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하고 나왔는데 애들까지 거의 한 200만 명이라 하잖아요. 200만 컨트롤 하려면은요 뭐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요 10계명을 줘가지고요 가둬놓은 거예요, 그 범주 안에. 근데 그게 다인 것 마냥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요 그러면요 완전 속아버린 거거든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양심은 어떤 양심이었냐? 복음 양심이었어요. 여러분은 오늘도요 바울이 가진 복음의 양심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본론에서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요, 복음의 양심은 뭐냐? 하나님이 기준된 양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기준된 그 양심을 뭐라고 하냐? 복음의 양심을 가졌다 그런 겁니다. 지금도 사단은요 전부 일이 몰아가 버렸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십자가의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줘놨는데 전부 일이 끌고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필요한 것이지만 이거 가지고는요 영적인 일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사탄이 무너지질 않습니다. 근데 이걸 들고 나와서 이걸 감추시면 안 됩니다. 이걸 약화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의 양심을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니까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게 아니라 절대적 양심이다. 이 절대적 양심이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절대적 양심으로 여러분이요 회복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뭐가 달라지냐니까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요. 사람 보는 눈이 어떻게 달라지냐?
한마디로요, 정죄가 빠져버립니다. 나도 똑같은 쓰레기인데 뭐 이렇게 됐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 걸려들어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어려운 줄 알아.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인 양심을 가지게 되면요, 사람 보는 눈이요 완전 달라집니다. 누누이 강조합니다마는 행위적 양심이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게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절대로요 초월을 못해. 수용이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돼. 용납이 안 된다니까. 오늘 여러분 속에는 용납이 됩니까? 어떤 분도 용서가 됩니까? 초월이 되냐고요? 수용이 됩니까? 여기에 걸려들면요 용납이 안 돼. 근데요 복음의 양심, 한마디로 절대적인 이 양심은요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계요.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한번 열어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여러분, 어렵습니다. 근데요 누구도 정죄하지 마요. 꼭 그러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에는요 다 읽을 수 없고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잖아요. 가난한 사람 또 부자인 사람을 나눠서요 부자인 사람한테는 잘한 척 이러지 않는다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 행위적인 양심에 걸려들어서 그런 삶 사지 마시고 완전 이 절대적 양심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 양심으로 회복돼 버리니까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요 뭐가 달라지냐니까요, 하나님 일할 때 달라져 버려요. 어떻게 달라지냐,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잘 볼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고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한계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요 요 지금 적었지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너무 우리가 이게 강해. 뭐만 좀 자기의 어떤 그 룰에 안 맞으면요 뭐 격분하고 뭐 힘들어 하잖아요. 우리는 살리는 자입니다. 절대적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요 언제 보면 아니야, 문제 왔을 때 보면 알거든요. 여러분, 문제 생기면 딱 드러납니다. 절대적 양심을 가진 자, 문제 오면요 무한계라니까.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절대주권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답을 찾게 되는데 여기에 걸리니까요 정죄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러지? 자꾸 힘이 빠져버리잖아요.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일주일 내내 살면서 정말 힘나고 기쁘고 행복했는지, 아니면 좀이라도 여기 걸려서 힘 빠져 있었는지. 오늘 여러분은요 바울이 가진 진짜 절대적 양심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제 올 때 보면 알아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뭐가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 필요해서 줬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아멘. 어느 정도냐, 우리가 필요한 걸 알고 계신데요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거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느 정도로 말하냐?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래요.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 가진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너 인생 문제 끝냈잖아. 삼저주를 해결했잖아. 끝났습니다. 끝난 자답게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절대적 양심을 가진 자는요, 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요, 첫 번째 대지에 너는 도대체 어떤 기준을 따라 양심을 가졌냐 그거예요. 행위적 양심이냐, 복음적 양심이냐, 어느 기준에 도대체 가지고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요, 양심을 따라, 오늘 그래서 절대적인 양심, 이 말을 알아들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절대적 양심이 뭡니까? 절대적 양심을 소유한 사람은요, 복음이 뭔 줄 압니다. 복음이 뭐냐?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대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가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기준이라니까. 복음은 뭐냐? 그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양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 양심, 오늘 확실히 소유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가문의 영적인 그 문제가 뭐라고 걸려서 허덕이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 끝내버렸는데 말이죠. 우리 장모님이요, 췌장암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유튜브를 하나 보더라도요, 다른 건 췌장으로 써주면 눈이 딱 가요. 췌장은요, 망가져도 모른다네. 근데 망가지기 전에 반응이 보인다네요. 몸에 반응이 보인대요. 주로 하체로 혈전들이 생긴대. 혈전들이 생기고 있으면 지금 췌장이 엄청 나빠지고 있는 거래요.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요, 세상이 절대로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해방받았습니다. 해방받아놓고 해방시켜줘야지요.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됐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줘놓고는요, 오늘 한 가지만 절대적 양심 회복해라. 다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 해보라 그 말입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 왜 그렇게도 절대적 양심을 내보라고 하냐?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이유는요,
한 가지뿐입니다. 인간의 죄는요, 절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떠난 죄, 사단에게 묶인 죄, 그렇죠? 이 죄는요, 행위 가지고 해결 안 돼요. 인간이 필요한 그 삶을 살아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게 이 문제는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절대적 양심으로만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음 양심으로만요, 죄를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이 이해되면 여러분 구원받았고 또 복음이 진짜 이해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이요, 선악과 따먹고요, 다 죄인 돼 버렸다니까. 그렇죠? 다 죄인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가지고 인간은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인생 문제 끝내주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 사람은요, 그냥 읊조리기만 해도 돼요. 이것만 읊조립시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는요, 다 가졌습니다. 절대적 양심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요,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치유받고 치유하라는 겁니다. 뭐부터 치유받아야 되냐? 여러분요, 근본 원인부터 치유받아야 돼요. 근본 원인. 자요, 그걸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니, 이 아이가 자라나고 보니까 뭘 알았냐? 부모가 날 버린 걸 안 거야. 부모가 날 버렸구나. 부모가 날 버렸구나. 어마어마한 상처잖아, 이거죠. 근데 그거 부모가 안 버렸을 거야. 그거는요, 현실을요, 직시를 못하는 거지요. 버린 건 버린 거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진실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버려야 할 이유가 있었겠지. 뭔 진실이 들어있겠지요. 그런데 임마누엘 정읍교회 성도님들은 그 진실까지만 생각하면 안 돼요. 뭐까지 생각이 드시냐? 버릴 수밖에 없는 엄청난 영적인 문제, 영적인 사실이 있었음을 여러분은 꼭 알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요? 근본 원인부터 치유해라. 치유. 반드시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본 배경 치유해야죠. 근본 배경이면 우리는 알잖아요. 끊임없이
흑암이라고 하는 사탄이 멸망 가운데로 이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요, 근본 배경 치유해야 됩니다. 그거를요, 후대까지, 가정도 알려서 후대까지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요,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치유한 길을 이미 드렸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떤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죠? WIO. 그죠?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한다. 아멘? 보호자의 능력. 그래서 3시대 살려내라. 3시대. 앞으로 어마어마한 메타버스가 나오는데 이 유니버스라고 하는 우주 시대를 열어서 우주의 능력을 공급받아라. 하나님이 주신 5가지 힘을 회복해라. 오력.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삶들을 회복해라. 치유 237 치유 서밋 회복해라. 그리고 CD 뭐죠? CVDIP 이거를요, 언약의 망대를 세워라. 이거를요, 심자는 겁니다. 진정한 치유는요, 이 말을 알아들으면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몸에 아픈 것이 떠나가고 안 떠나가고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게 중요한 거 이게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죠? 정말 이거 회복해서 진짜 치유받고 치유해주는 그런 삶 사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뭘 말하냐? 절대로 필요하다고 필요한 양심에 빠지지 마. 행위적 양심에 빠지지 말고 절대적 양심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된다. 그 양심 가지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지금 그래야 할 만한 이유 반드시 전달해라. 자녀에게 이 말 안 해줄랍니까? 당연히 해줘야죠. 은우한테 얘기해줘야죠.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한다. 가문의 영적인 줄기를 타고 역사한 거가 있다. 그래서 절대적인 양심을 가지고 그 이유를 더불어서 그거 안에서 치유받는 겁니다. 그 안에서 치유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의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은요, 빨리 이번 주간에는요, 나의 현 주소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현 주소. 몇 동 몇 호가 현 주소가 아니고 영적인 현 주소를 찾으시라니까. 내 개인의 현 주소는 뭐냐? 이미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되는 거예요. 아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현 주소는 뭐냐? (138)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요 2장 1절에 47절에 응답을 받는 게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지금 이 주소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입니다. 싸우거나 경쟁해야 되는 수준이 아니, 우리는요 다 살려야 되는 수준이거든요. 여러분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마리아 성에 내가서요 뭐요? 그리스도를 전파하잖아요.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병에 낫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증인의 자리에 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요 증인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증인. 증인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정말로요 양심을 따라,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저 바리새인이 믿는 하나님, 바울이 믿는 하나님 완전 달라. 여러분이 믿는 진짜 그 하나님이 완전 달라. 지금 정읍당에 300군데가 넘는 교회 성도들하고 완전 달라. 여러분 희망입니다. 여러분이요 저주재앙을 막을 수가 있고 후대에게 언약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237 치유 서밋이 성취되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음적인 양심 주셔서, 절대적 양심 주셔서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고백하고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최고로 참으로 치유받고 치유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